네,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끝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제목을 적어봤고요.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두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면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라는 말이 되어 있죠. 자, 세상의 끝, 이게 뭐냐면 end of world, the end of the world에서 세상의 끝, 종말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 자, 종말을 누가 만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났죠,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종말을 맞이해서 끝난 상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새삼 낯설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의 깊게 들으시면 무슨 말이신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종말을 고하고 종말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와 상관없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와 상관없는 종말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도 한번 분별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개념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보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셔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세상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땅과는 다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땅 위에 사람들이나 뭐 어떤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다. 시스템이다. 어떤 체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고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는 그냥 여기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방호복 같은 거 입고 이 세상과는 어떤 묵인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나한테 묻히지 않겠다. 나는 그냥 거룩한 고대로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다 마스크 벗고 방호복 다 벗고 우리하고 다 섞여서 사신 분이십니다.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죄에 오염되신 건 아니지만 이분이 오셔서 우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들과 더불어 대화하시고 부패한 회당 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죠? 그리고 유대 종교가 정하고 있는 종교의 율법과 규례들을 다 따르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죠?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부패한 정권 아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지만 그분은 부패한 재판관 앞에서 재판까지 다 당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섞여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한번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과 빛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시고 또 그것들을 표적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광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물리적인 공간에 빛을 비추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늘에 있는 광원이 인간들에게 모두에게 누구를 구별하지 않고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자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광채가 우리의 눈을 시야를 밝게 해줘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무엇이 있었냐면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게 언제 시작되었냐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땅이 있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대언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시작된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시작되자마자 세상이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줄곧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71절에 나와 있죠. 7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줄곧 전하고 있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구원해야 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거기에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전해가면서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구원의 메시지가 뭐 있냐? 예수님 온 뒤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렇게 좀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드렸죠. 근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드린 것은 무엇으로 드렸냐면 믿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들음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벨은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들었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믿음을 행한 것입니다. 그죠? 제가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한 순종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더 나은 제물이라고 희생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아벨이 과연 어떻게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볼 수 있죠. 아벨이 뭘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언자 아담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졌을 것이고 그 전해진 메시지를 아벨이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아벨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낸 방법으로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아담이 첫 번째 대언자가 되어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고 그 전달한 메시지를 아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더 나은 희생물을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며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해와 달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 빛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밤에는 어둡지만 달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별하고 자기의 찾아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물건들을 밝게 드러나 볼 수 있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하면 넘어지지 않고 길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빛을 창세기에서 그 빛의 광원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적인 시야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태양,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큰 광원들, 작은 광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 실질적인 물질적인 태양이나 빛이 그 어두워진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를 밝혀주기 위해서 필요한 광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빛이 되시고, 그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태양이 우리의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둠을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자,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니라.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여러분들이 빛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죠.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을 필요한 사람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 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제공하고 그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죠? 그들에게 무언가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제시하도록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죠. 그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지구에 비치는 태양의 광원도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 밝게 비치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태양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빛을 가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온 것이죠. 그죠? 그 빛이신 그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 같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 빛의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빛이 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지금 아직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 그들에게 소망을 물으면 무엇인지를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죠?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주님의 명령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히어로가 되고 싶어서 자꾸 그런 식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핀트가 벗어나는 겁니다. 우린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꾸 내가 뭔가 영웅이 돼서 하나님이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언제 오는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몇 번씩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자기와 상관없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여러분들은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삐뚤어지고 구부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되도록 하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그런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자,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겠죠. 그죠? 대략 언제인지 정확하게 좀 2000년, 1900년 이상은 된 거겠죠. 1900년 이상이고,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고 간 서신 내용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성경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민족은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무해한 자가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의 선한 모습을 갖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빛이 되어야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악함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건, 대한민국에 서 있건, 러시아에 서 있건, 중국에 서 있건, 미국에 서 있건, 그 서 있는 곳의 세상은 어떠냐면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악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무엇인가가 막히지 않도록, 그 빛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100년 전에 읽었던 사람에게도 그 민족들은 그곳에서 부패한 상황이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미션은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나도 저 태양처럼 이 세상의 어둠을 제거하는, 영적인 어둠을 제거하는 빛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닐고 다니고 있는 시장인 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도 삐뚤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던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둠의 가운데 빛이 되도록 하시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밝은 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빛을 사람에게 바로 직접 쐬어줬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거의 개인적으로 빛을 조명하셨고 그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빛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퍼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울에게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빛을 비추는 일은 지금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때 그 당시에 시대적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케이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췄던 그 빛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바로 옆 사람들에게, 그죠? 여러분들이 방 안에 문 걸어 앉고서 걸어 닫고 성경책만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고 빛의 역할을 하려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전하고, 그죠? 그 기쁨을 나누고, 그죠? 사람들을 가서 섬기고, 뭐 만나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청소라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가서 움직여서 사람들 속에 그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도 닦겠다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앉아서 동영상으로 유튜브 강의만 보고 있고 이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식을 배우고 배우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인 목적의 미션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하시려면 자꾸 두루 다니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길을 밝혀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빛의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번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종류의 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세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까지 세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세상은 홍수로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땅을 정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그죠?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사건 같은 거를 뭐 본문 오늘 주제 내용은 아니지만 생각난 김에 얘기하면 노아 당시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을 때 노아에게 비가 올 테니까 배를 만들어라 이 얘기를 만약에 지금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데 그런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좀 황당하잖아요. 세상이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고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환란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그게 뭐야? 그냥 성경적인 얘기겠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시에다 황당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단 한번 입에서 나오신 말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세상을 정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세상을 정죄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노아가 살고 있었던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문화적인 생산물들이 어떻게 돼요? 홍수로 인해서 다 잠겨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땅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과 모든 컨텐츠 내용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식구만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구상들, 계획들, 그들이 만들어놨던 모든 옷, 패션, 그죠? 모든 문화생활 이런 거 다 없어진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날까지 예비해 주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이 옛 세상이고 성경에 이런 옛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식구만을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아담이 이 땅을 채우고 번성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 땅을 채우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의 시대와 아담의 시대의 출발점의 차이는 극명하게 있죠. 뭐냐 하면 아담이 출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번성하라 했을 때는 죄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죠? 근데 노아의 시대에 노아에게 이 땅을 채우고 번성하라 했을 때는 노아는 아직 아담의 후손인 상태에서 번성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을 채우는 일은 결국은 죄가 점점 더 확산되거나 멈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세상이 출발이 이미 출발 때부터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끝을 하나 만드십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노아의 홍수 때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됐냐면 8명 말고는 다 죽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다 물속에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갈보리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끝은 그 이전의 세상과 그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사건의 세상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뭐가 다 사라지고 뭐 물에 잠기고 불로 멸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사건이라는 것이 종말이라는 사건이 안에 발생했는데 세상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오늘 주제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원래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도 많이 헷갈리고 하는 내용이라 그냥 잠깐만 언급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신성 모독하는 성령님을 대적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 때문에 헷갈려 잘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이건 문장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 시제가 현재인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지 않았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별합을 욕을 하고 남을 모독하고 에이 젠장할 뭐 이렇게 해도 다 구원받습니다. 그죠?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구원받은 거에 놓치지도 않고. 그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고 믿으면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이 말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건 어쨌든 세상이,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이고 오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지금 언급했던 건 뭐가 있냐면 노아의 홍수까지의 세상이 있었고, 그죠? 노아의 홍수에서 지금 우리가 갈보리까지 세상이 있고, 그 이후의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아직 오지 않았던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세상과 땅이 다르다는 개념을 제가 다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짚어보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땅은 뭐냐면 이 땅입니다. 사라진 땅이 아니에요. 땅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존재하고 있는 땅도 그대로 땅입니다. 이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 온 곳도 이 땅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이 땅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오실 땅도 이 땅입니다. 땅은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 사라진 세상이 있고, 또 지금 세상이 있고, 앞으로 올 세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죽을 때 이 십자가로 죽는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 내가 죽는 것만이 이 세상의 심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불이 나오는 방법도 아니고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하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이 죄이고 죄가 세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와 세상이 번복이 되어서 같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속에서 우리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지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 져서 아담이 입은 것 가죽도 피가 흘려져서 입혀졌던 것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 모든 대언자들이 대언했던 그 모든 메시지들이 바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막이나 무슨 어떤 상징물이나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하늘로 다 그분의 희생물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또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다. 구약 때는 짐승의 희생물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분은 바로 이들이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갖고 있었던 모든 대언의 메시지들을 현실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직접 희생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물이 되신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세상 끝인데 노아의 홍수 때와는 다르게 세상에 별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걸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슈가 남겨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때 우리의 구원의 모든 승리를 확보해 놓으시고 실질적인 세상에 대한 물리적인 정비는 언제 하시냐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확보하십니다. 그 사이에 지금 현재 2000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져 있을 당시를 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죽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서 죽을 필요가 없고 어둠 안에서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보리 사건에 있었던 세상의 끝은 노아의 홍수나 이런 것처럼 시작점과 끝점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사건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탈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존의 세상으로부터 종말을 고하고 나올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만들어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갈보리 사건 이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야에서 있던 사건들이 이 메시지 구약의 메시지들을 정리하고 있으면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10장 11절 고린도서 10장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세상의 끝은 우리나라 한글로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요 the ends 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ends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의 끝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복수냐? 갈보리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그 복음을 받고 탈출이 이루어진 사람은 각각의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분은 10년 전에 세상의 끝을 맞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전에 세상의 끝을 만난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어저께 만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 세상에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탈출을 돕도록 빛의 소망이 되게끔 하시고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탈출을 종용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빨리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빨리 구원받도록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종말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종말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죠? 대환란을 이어지는 다른 종말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종말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겪게 될 일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종말을 준비할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소망에 들떠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인데 자꾸 뭐 백신 맞으면 큰일 나요. 무슨 뭐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품으로 들어 올려 가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번지수 잘못 잡아서 여러분들은 소망에 가득 차서 기쁨으로 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에서 빛으로 오도록 여러분들이 빛의 소망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대환란 음모론 무슨 뭐 이상한 얘기하고 뭐 짐승의 기호를 문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사인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얘기가 너무 장황하게 되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장들이 너를 내게 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내 왕국이 여기에 속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거래요?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나를 팔려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좋은 정부가 들어오게 만들고 이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이런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당시 할 수 있었으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다 빌라도고 뭐고 박살 내면 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러 오신 거예요? 혼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탈출시켜야 돼요. 종말로 탈출시켜야 된다니까.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 어두움에서 죄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가지고서 이미 망해져가는 세상을 고쳐쓰려고 하고 망해져가는 세상에다가 자꾸 가서 데모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정말 달라. 정말 책망받을 것이 없네. 흠이 없어. 저들은 무해해. 이거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무슨 엄청난 유해한 단체로 지금 지목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지금 못 성취하고 있잖아요. 무해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장악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냐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 2000년 전에 내가 천사들을 풀고 내 종들을 풀어서 이 세상을 싹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2000년 동안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계시느냐? 세상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빨로 탈출해서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다리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거고 우리를 이 땅에 남아줘서 내가 하늘에 가 있는 동안 생명의 빛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최소한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빌라도 그냥 목을 딱 꺾어버리든지 왕 그냥 내려버리든지 정치인 바꾸면 되지. 예수님이 못해서 안 했겠어요? 그런 거 안 하셨다고.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나중에 와서 내가 다 할 건데 지금은 내 자녀들을 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대로 읽는 거죠. 그죠?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렇게 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왕이라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그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거짓말을 하실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지금은 세상을 장악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하려는 것은 아니다. 네가 나에게 네가 왕이라고 묻는다면 내가 왕이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정복시킬 힘이 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식은 죽 먹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지금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다. 나의 관심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나의 관심은 십자가로 향하는 것이다. 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죠? 이 세상을 장악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집행은 미루고 여러분들이 탈출 러시를 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다시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때가 되어야 모든 일이 정리가 됩니다. 이분께서 이 세상의 왕국들을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왕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거실이나 안방이나 그 사냥터나 산책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실 때가 있다. 지금은 아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이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고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벌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의 썩은 세상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리니. 자, 이 심판은 얼마나 센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땅 치면 어떻게 돼요? 땅을 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치면 어떻게 센지 땅이 흔들흔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사악한 자들의 자손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밭을 쭉 농사를 지다가 마지막에 수확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끝이죠. 그때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함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자, 세상에 나중에 휴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재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재림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한쪽에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버리고자 하는 가라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제거하십니다. 불 속으로. 그죠? 자, 재림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땅에 남겨두시죠. 그죠? 그리고 악한 자를 버리십니다. 휴거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공중으로 들려 올리시고 나머지를 땅에 남겨줍니다. 땅에 남겨진 자가 휴거 때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죠? 거부한 사람이고, 재림 때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와 재림은 다른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 오는데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당시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당시에, 자, 노아의 홍수의 세상은 완전히 다 없어졌죠. 그 이후에 세상이 진행되어 오다가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탈출 지점에 세상 끝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은 그대로 러시아 거기서 탈출한 사람 이외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현 세상이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이 언제 완전히 정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모든 세상이 최종적으로 다 정리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다 끝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던 모든 세상을 마지막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대환란 끝에 정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전환되는 지점을 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상 또 하나의 세상을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9절, 시편 96편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찾으시는 동안 정리하면 아담부터 노아의 홍수까지가 하나의 세상이 끝이 왔었죠. 자, 노아의 홍수부터 갈보리까지의 하나의 세상 끝이 있습니다. 자, 갈보리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가 하나의 세상의 끝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세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세상의 끝이 하나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이 없는 세상. 세상에 끝이 오고 끝이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끝이 없는 세상이 옵니다. 시편 96편 10절. 제가 얘기한 거 맞죠? 시편 96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을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시작하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냐. 완전히 천사들까지 복종시키고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오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그 이후에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죄와 범법들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이미 우리는 명문적으로 탈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시작하는 세상이 언제냐면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세상과 악과 마귀들을 불못에 던져버리고 더 이상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는 존재가 있지 않도록 다 멸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끝이 없는 세상을 존재시키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끝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영어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말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없고 그냥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를 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엇인가가 거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뭐 오늘 개비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땅에 또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하늘과 땅, 그 세상이, 그 위에 세워진 세상, 영원한 안전한 세상이 마지막에 끝이 없는 세상으로, 멸망하지 않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마지막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끝없는 세상까지 가고 있는 그룹이 있죠. 누군가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가 보장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이미 종말을 맞이했어요. 언제? 갈보리 사건의 권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현 세상에서 탈출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확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세상의 종말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바라시고 여기에 들어갈 시간을 소망을 보면서 열심히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종말을 보도록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말을 이미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전의 나쁜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죄와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죠? 이 확실한 방법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과 천년한 환란 시대 통해서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시티 안에 살지 못하죠. 그들 바깥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종말이 없어요. 우린 영원한 세계까지 그냥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좀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시한 말씀에 대한 측면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힘을 써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